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네, 비유로 말씀하신 것하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참 되게 하여간 좋은 비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처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든 악한 것이 무엇이었죠? 보니까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 간음, 탐욕 이런 것들, 교만, 광패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사람의 속에서 밖으로 나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실히 배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이명범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그렇죠. 성서에서의 언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성서에서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성서에서의 언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서에서의 언어에 대한 간증이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죠. 뭐냐면 이제 그 추석 때였어요. 어느 추석 때였는데 정말 명절 때 집에 있기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냥 속도 시끄럽고 그래서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그 기도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현기도원 거기를 이제 가려고 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간 충현기도원이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그 추석 때는 집회도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사람도 잘 없어요. 신년 집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가고 기도원마다 집회도 있는데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원을 가면서 그래도 성경책은 한 권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성경책 한 권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올라간 책이 뭐냐면 성서에서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두 권을 가지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언어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가서는 방언을 받아가지고 온 그런 제 기억에 굉장히 좋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의 언어 정말로 여러 번 봤던 것 같고 그 말씀도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서에서의 언어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우리 그냥 느낌대로 생각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속에 있는 마음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있는 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가득한 것이 언어로 나오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마음 속에 가득한 것들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뭐 회방과 교만과 방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언어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언어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언어를 결정하는 거지. 예. 우리가 뭐 생각으로 뭐 언어를 결정하고 그러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언어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결국은 그 언어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언어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게도 하고 또는 사람을 깨끗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마음속에 나오는 그런 언어들을 그대로 내다보면 내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 죄가 밖으로 나와서 그 죄가 우리를 완전히 얽매어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뭐 음식이 어떤 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음식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입으로 들어가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장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 입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큰 이제 계속해서 튜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가보면 그것들이 몸 밖일까요? 몸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재밌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재밌죠. 이 튜브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그걸 이제 몸 밖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몸 밖에 있는 것들이 그것들을 양분만 필요한 것들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밖으로 다시 배출되는 거죠. 네. 튜브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 말고 그 음식은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배출되는 거죠. 그런데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결국은 더럽히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냥 더럽혀지는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느냐? 너무나 재밌게도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언어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어떤 언어?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또 우리의 고백, 예수님께 대한 고백 있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또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입술에 예수 이름을 담으면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예수 이름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언어가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 마음이 생명만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살리는 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언어가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선순환이라고 얘기하죠. 선순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살리는 말, 깨끗한 말이 나오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마음은 다시 우리의 말들이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계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쓴 뿌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앨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긍정의 말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갖고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할 때 변화된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뭐 10대들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뭐 남자 아이들은
거의 60% 70%는 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 중간에 말들은 다 욕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다 삐삐삐 소리 처리밖에 안 되는 그런 말들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 언어가 바뀌게 되면 그렇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답니다. 이 욕을 많이 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휘력이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많은 어휘로 표현을 잘 못한다는 거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을 참 잘하시는 분들, 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그냥 어쩌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의 옆에 있는 것, 이것의 옆에 있는 것, 이것의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의 위에 있는 것을 그렇게 얼마나 잘 설명을 하시는지 몰라요. 아주 풍성한 어휘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휘가 부족하면 그거 거시기 뭐냐 그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언어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전에는 남학생들만 욕하는 줄 알았는데 요새는 우리 여학생들도 욕 잘하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들어가다가 들어보면 어떻게 또 여자애들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근데 우리가 언어의 생활이 바뀌는 것, 언어가 바뀌는 것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또 언어가 바뀌는 것 보면 딱 말하는 걸 들으면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어떤 인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영성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 말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가장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뭐겠습니까? 기도죠. 말하는 언어, 기도. 그리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찬양하는 언어, 찬양하는 입술, 찬양이겠죠. 우리 기도와 찬양이 변화시킬 것이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무리 좌절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들 때에 우리의 언어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십시오.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 깨끗해지는 것이 결국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내 마음의 소리가 또 입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언어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먼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된 마음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가 말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를 말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들을 깨끗게 씻을 수 있는 고백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